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근심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고난의 바른 대처, 고난의 바른 대처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전 144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고난의 광야 생활을 앞두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관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고난의 가나안 생활을 앞두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관한 십계명을 재강론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고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관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고난의 직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교훈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한 바른 인식과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바르게 대처하며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관하여 교훈과 은혜와 진리를 받고 깨달아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는 첫째로 선하게 살며 고난을 감당한다. 선하게 살며 고난을 감당한다. 본문 13절 상반부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선을 본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선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이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 거짓되게 행하지 않는 것, 악하지 아니한 것, 비난하지 않는 것, 선대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선은 그런 세속적, 인간적 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선이란 무엇인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고 용납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축복하고 화목하며 선한 삶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워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형제에게 나누고 베풀며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자기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선한 삶을 사는데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문에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씀은 선하게 사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거나 핍박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선하게 사는 우리에겐 근본적인 도덕적 영적 생명에 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핍박과 불의한 대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영적 생명에 결코 훼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율법의 대강령대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는 말씀을 받고 성실하게 준행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선한 삶의 총체적인 지침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생활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7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박해나 불의한 대우가 있더라도 육신적 위협과 손해를 끼칠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결코 우리의 도덕적 영적 생명에는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선하게 사는 의인들을 해칠 수 있는 불의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대적자들이 높아 보이고 세상의 재물과 권세가 커 보이며 고난과 낙심과 불안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또 굴복하지도 말며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때 끝까지 선하게 살면서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고난에 대하여 바르게 대처하며 살아나가야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하면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는 둘째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한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한다. 본문 14절 상반부에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성이 악함으로 때때로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며 해치려 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의를 위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가리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겪는 고난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왕에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의롭게 살다가 칼에 의해 살해되었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 자체가 괴로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로서 선하고 의롭게 살다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화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복이 됩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어떤 복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 19장 9절.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말씀으로 교훈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의 고난으로 어떤 복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와 그 사명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하늘에서 큰 상의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 우리는 실제적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 영생 복락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우리는 의의 고난으로 어떤 복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이나 핍박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결국에 주어질 이 큰 복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때 끝까지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고난에 대해 바르게 대처하며 살아나가야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7절에 가면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는 셋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며 고난을 감당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며 고난을 감당한다. 먼저 본문 14절 하반부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나 위협을 두려워할 것도 없으며 동요하고 근심하며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현세와 내세에서 주님의 확실한 약속과 보장을 받고 사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주님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요히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말씀을 지켜나가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 15절 상반부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행실을 나타내야 할지를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며 나의 불완전한 의지를 따라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생활에서 이제는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또 물질과 세상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더 따라갔던 옛 행위를 청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 15절 하반부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로 우리 소망의 이유에 대한 대답할 증언을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서 보장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천국 영생을 보장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항상 대답할 증언을 준비하여 온유하고 하지만 두려움으로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부드럽게
증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보장된 소망을 증언해 줄 그런 준비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된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온유하게 간증하며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불신자들이나 이당한 종파나 사이비 종교의 신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과 정통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자신 있게 증언하며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문 16절 상반부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의 법이라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고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그 선한 양심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선한 양심은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작용하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은 아무리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으며 구차하게 육신의 고난을 면하려고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서 주님을 위한 정절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반복되는 옳지 않은 습관과 옛사람의 욕구로 말미암아 신앙의 선한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담긴 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이나 부도덕이나 음란이나 죄악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의 말과 행위는 거짓되고 부도덕하며 음란하고 죄악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과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며 거룩한 말과 행위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신앙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선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하반부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에게 그 비방하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선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마침내 그 핍박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진리를 떠나지 말고 부인하거나 양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 17절에 가면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울 사도와 다른 사도들도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받음이 맹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신앙의 큰 유익과 큰 은혜와 큰 상급을 주시려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고난에 대해 바르게 대처하며 살아나가야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고난의 바른 대처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하여 바르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불의한 등에 대하여 어떻게 바르게 대처하며 살아나가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 대지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때 끝까지 선하게 살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때 끝까지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선하고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도 말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선과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